내가 세운 계획이 뽑힌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할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 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맡기리 차츰차츰 안길 놓치고 백편 1절로 5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시니 대대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주변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여러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사가 구약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범제, 요제, 소제, 관제, 의미를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제사는 대속죄 제사를 비롯하여 모든 제사는 다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다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제사,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의 요소에도 구약의 제사처럼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짐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청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왔기 때문에 죄 용서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것을 청원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감사와 찬양이 올려져야 되고. 그래서 구약시대 그 모든 제사 속에도 세 가지가 다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와 기도 속에도 그 세 가지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00편은 성전문을 통과하여 성전뜰에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1절에 보면은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자,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게 마치 그들이 하나님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곳에서,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경기도 정도 크기, 경상북도 정도 크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그 경기도 정도 거리라도 예물을 가지고 며칠 가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정한 절기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성전이 다 회파되고 제사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성전이 회복이 되고 복귀가 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기쁨을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100편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 노래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감사하느냐? 왜 즐거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노래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내가 감사할 이유가 이거구나, 또 내가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모시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 하나만 해도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다.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을 만난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머니가,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어머니가 절에 가서 불국드려서 난 아들이라고 3대 독자니까 17살 때까지 손잡고 절에 다녔어요. 그 지금 이제 노량진에 있는데 그 한강 바로 앞에 노량진 본동에 거기 지금 개발돼서 없는데 거기 절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그렇게 손잡고 17살까지 다니다가 이제 어려운 삶 속에서 혼자 교회를 가게 됐을 때 그때 40일 철야를 2번 했거든요. 제가 17평짜리 조그만 개척교회 광명시에 가서 철야를 하는데 40일 철야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3일째 되는 날 방언이 터지면서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을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40일 또 한 번 했어요.
뭐 조금 자다가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꼭 하나님께 끌려서 환상이 열리고 막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잠 잘 수가 없죠. 거기에 사모님이 은사자라, 사모님이 이제 처녀 때 은혜를 받고 난 처녀로 바치겠습니다. 서울 한 분인데 그때 목사님이 강릉에 국민학교 교사였는데 교사를 만나갖고 결혼하게 돼갖고 이제 딸 하나도 전도사가 되고 다 목회자가 돼갖고 17평짜리 조그만 한쪽 평에다 방을 만들어 놓고 추운 겨울에 온돌도 없이 거기서 목회를 하신 그런 교회를 간 거죠. 근데 거기 권사님 몇 분하고 사모님하고 매일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막 충만해갖고 잠 한 번도 안 자는 거죠. 어느 날은 막 자는데 손에 불이 임하고 막 그 권사님들 자는 게 막 답답해 보여갖고서 막 저를 보고서 뚜르게 그걸 불방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맞은 사람이 다 일어났어. 다 병이 났어. 처음 2년 동안 목회는 병 고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하 40평을 얻어갖고 밤새게 못하고 환자들 40명이 한꺼번에 살았으면 말다 해야죠.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오갈병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게 목회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불이 임하니까 막 또 40을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머니가 절에 데리고 다니면서 절에 가서 40일 불공 데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기억이 나서 교회 와서 40일 철학한 거거든요. 청년 때 그냥 너무 그 좀 뭐라 종교심이 강하다고 할까요? 막 도를 만나기 위해서 막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풍우도 가서 해보고 뭐 기타도 쳐보고 뭐 매일 뭐가 다 각지는데 어디서 뭐를 찾아야 되니까 막 갈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 불러가고 맨 마지막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정신세계가 다 훈련받아봤어요. 대림동에 있는 돈보스코 센터라고 하는 곳에 거기 칠레에서 온 신부님이 신부님이 마인드 컨트롤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배워가고 말이죠. 그것도 굉장해요. 약손을 만들어갖고 이 약손을 만들고 내 보이지 않는 상상 속의 창고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기구가 다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약이 다 있어갖고 그 환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 약과 그 기구를 가지고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인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딱 끊어버렸는데 굉장한 게 많아요. 영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모아지게 하잖아요. 그게 삼지법이라 이렇게 손가락 세 개가 보고 이러면 딱 정신세계가 알파 사람들로 내려가고 뭐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없어. 손가락 세 개 이렇게 해갖고 내 앞에 지금 택시가 하나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택시가 나타나고 그게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고 다 정리하고 말았는데요. 그게 참신을 만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또 한 번 체험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고 그걸 만났다는 거. 그것만 해도 기뻐 찬양할 이유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둘째는 이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이 창조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을 딱 이렇게 지은 것도 창조인데 만들어진 것을 변화시켜갖고 새로 하는 거 그것도 창조라고 해요. 이사야는 우리를 조성하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화단을 꾸미는 것처럼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재료 갖고 식물을 골고루 이렇게 해서 화단을 꾸미고 뭐 이렇게 수목을 조성시키잖아요. 그것도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있는 우리의 상태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창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를 창조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주 만물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조성하여 만들어가고 계신 그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어디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해주고 이제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는 책임을 져주시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동시에 감사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막 지금 나가면서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면서 거기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는 그 백성이 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어지는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감사가 없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는 조건이 감사로 들어가는 거고 찬송하고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들어가는 조건, 그 문으로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도 감사와 찬송이고 들어가서도 계속 감사와 송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문을 통과하는 조건이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이 모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오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늘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좋은 일이든 현재 꾸준히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감사 조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8주년인데 아직도 개척교회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직도 개척교회. 교단 어떤 사모님이 오늘 저희 집사람 만나러 와 같이 식사가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만 어렵죠. 교회가 어렵고 이런 지위 갖고 하는 게 어려운. 개척할 때 뭐가 있어도 개척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권사님 가정 딱 한 가정 모시고 이렇게 개척을 지금까지 했는데 근데 8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감사한 거죠.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돈 문제도 또 많이 어렵잖아요. 지난달도 지켜줬는데 이번 달도 지켜주시겠지. 계속 훈련이 이게. 작년에 지켜주셨는데 금년에도 지켜주시겠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 내지 배짱 비슷한 거 오기 같은 게 다 거기 들어갔지 않고 여태까지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잖아요. 지난달까지 다 지켜주셔서 이번 달도 지켜주겠지. 현실은 아니 잡힌 거 없어. 그럼 작년에도 지켜줬으니까 금년에도 지켜주시겠지. 그 훈련을 계속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 매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거기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와 기도 속에 감사가 다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남들이 한 번도 못 가는 이스라엘 6번을 갔다 왔잖아요. 개척의 목사 어디를 이스라엘 그렇게 갑니까? 6번을 갔다 왔어요. 책을 20권이나 써냈잖아요. 저도 출판사에서. 저 전자책이 20권대고 잘 팔리지는 않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유튜브가 동영상이 500개가 넘었어요. 3년 차에. 대단한 작업이죠. 사실은. 부족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연단 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진리의 보루로 삼으셨다. 여기가 진리의 보루다. 마지막 진리에 사수하는 이런 자리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중심으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시다. 네. 계속입니다. 작정기도 주간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제사할 때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또 필요한 것을 청원하고 거기에 감사 제사가 사자되는 것처럼 들어가면서도 감사하고 들어가서도 감사하는 감사 제사가
그 모든 요소에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주의 짐, 이거를 또 그분께 말해서 용서받고, 또 필요한 거 청원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다와, 이것이 그 예배와 기도 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 주신 거, 직장, 또 친구, 물질, 소망. 제가 은혜 찬송을 좋아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가사가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처럼 오늘 숨 쉬고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 선생님 숨 쉬는 거 감사한 적 있어요? 공기 없는데 한번 가봐야 돼요. 답답한 데 가서 한번 숨을 막 캐캐 떼고, 야, 이거 시원한 공기로 마음껏 숨 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인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차 기름 넣어서 운전하고, 매일 식사할 수 있고,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매 순간에 기적의 연속을 맛보는 거예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이렇게 감사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조건 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 청원할 것 청원하시고, 죄 문제 용서받고, 거기다 찬양도 올리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제사 가운데서 백성들은 죄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필요한 것을 청원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끊이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한때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회파되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께 나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거룩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감사하고 송축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모형적인 제사들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죄 문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이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 속에 꼭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숨을 쉬며 살며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며 나의 하루하루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밤에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나가서 필요한 것을 청원하고 주님께 또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깊이 만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한 두세 주 남아있는 작정기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충만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주님을 꼭 만나는 감사의 제사가 상달되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나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